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 아이와 베델 사이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말이 한 쌍으로 붙어서 자주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베델과 아이 사이가 제일 처음 등장했던 성경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머물렀던 장소가 세겜이죠. 그 세겜에서 머물다가 그가 또 이동을 해서 그 두 번째 옮겨 거처를 정했던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 피신했다가 그 애굽 땅에서 사라를 잃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를 도로 되찾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큰 부자가 돼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데 그가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을 때 그 장소가 그 전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베델과 아이입니다.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거처를 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8장에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이 두 장소 그 사이에 장막을 쳤다, 거기에 매복을 했다, 거처를 정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이 어떤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묶어서 관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쓰레기 더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쓰레기 더미가 완전히 전멸되고 처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쓰레기 더미는 육신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그 어떤 것이 설사 우리의 육신의 기준에서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육신의 것들은 쓸모없는 것이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 율법의 행위를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들을 잘 지키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그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죠. 그게 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육신으로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껍데기만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의미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다. 이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영적이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다만 그것을 육신으로 섬길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영적이지만 그 율법조차도 우리가 육신으로 섬기면, 즉 육신으로 순종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마치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 그런 것도 쓰레기니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될까요? 아무것도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육신들이 다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아이성의 왕이 어떻게 죽죠? 여러분, 여호수아 8장을 쭉 읽어가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완전히 전멸하고 점령하고 전멸하고
아이성의 왕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죠? 나무에 매달아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이성에 살고 있었던 어떤 왕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왕이에요. 가나안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와 별개의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왕, 오래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한 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 땅이고 그 우리의 인생이 그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정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고, 여러분의 직업도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고, 여러분의 어떤 취미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고, 심지어 여러분의 성품도 여러분의 성격도 여러분의 기질도 다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 나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7개의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하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왕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왕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고, 그래서 이 아이성에 있었던 그 아이성의 왕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에요. 그 나 자신, 그 아이성의 그 나 자신이 하는 그 아이성 자체가 쓰레기더미니까 그 아이성에 살고 있는 그 왕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고, 그가 그 아이성의 쓰레기가 모든 것들이 처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성의 왕이 죽는 것이고, 그 아이성의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가 내 대신 그분 혼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처리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의 모든 쓰레기들들, 우리의 불신, 우리의 불만, 우리의 불평,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대적함, 우리의 배신, 우리의 냉정함, 우리의 방탕함, 모든 것들, 이 모든 이게 다 쓰레기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되는 것, 그것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렇게 아이성을 점령할 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쓰레기들이 처리되고 정복되고 그것들이 진멸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여호수아 8장 끝에 가 보면 그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즉 아이성의 큰 승리를 한 이후에 그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는데 여리고는 해저에 있는 도시죠. 해저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바다보다 밑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 바로 위에 아이성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 위에 있는 큰 산맥 위에 있는 성이에요. 산맥 위에 있는 성이에요. 산 위에 있는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성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그 산맥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리심산이 나오고 바로 또 그 위에 에발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몬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산이 에발산, 그리고 그 에발산 남쪽으로 밑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딱 올라가 보면 북쪽 단, 이스라엘 지파의 북쪽 경계가 단이죠. 그 단까지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 밑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남쪽을 이렇게 보면 남쪽이 훤히, 남쪽의 경계가 브엘세바 아닙니까? 그 남쪽이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아이성은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있는 것이 아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을 차지한다, 정복하고 아이성을 진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나안 땅의 중심에 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이 처리되고 정복되고 진멸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한 중앙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성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아이성을 정복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을 정복하여 진멸하여 정복한 이후에 그들이 그리심산과 에바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세우시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은 그 에발과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의 비전들을 비로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 비전을 볼 수 있는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시작이 아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육신의 것들이 많이 있으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수준이 있어요. 제가 꿈과 비전을 계속 분리해서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꿈을 우리는 자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요셉이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 거. 꿈을 꾼 거. 요셉이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을, 이건 그냥 여러분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꾼 게 아니고 요셉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하란으로 가면서 그가 베델 루스 광야에서 꿈을 꾸었던 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꿈은 우리의 야망이죠, 우리의 욕망이죠. 성경은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 비전이라는 단어가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과 그리심산에 올라가 그 북쪽에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의 모든 지경들을 다 보고, 또 남쪽에 있는 모든 그 지경들을 다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브엘세바부터 단까지의 모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는 그 약속의 땅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야망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뭐냐,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연령으로도 어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약간 연약하고 또 영적으로 더 이렇게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은 항상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비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비전이라는 개념을 빼버리고 꿈을 얘기하면 그 꿈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의 대부분 야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야망을 꿈이라고 포장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양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들, 그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근데 그 비전을 보기 위해서 제일 출발이 뭐냐면 아이성이 진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신들이 다 진멸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게 처리되지 않았어요. 내가 여전히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나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비전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야망을 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야망을 어떻게 여러분 이루는 거예요? 육신이 이루는 거예요. 육신이 이루는 거예요. 육신이 이루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그 교회를 나오면서 제 아내하고 잠깐 이런 대화를 했어요. 여보 무리하지 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너무 무리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너무 무리하지 마. 근데 제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 일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영이 성장하지 않아.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이 다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뭐가 성장하는 건 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광경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줘도 그 면류관 쓸 수가 없죠. 왜? 거기 가보니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럼 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느냐?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내 영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영적인 유아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갈수록 어떤 것들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나요?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계속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룟 유다를 오늘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재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어린 아이의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 중생이라는 건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는 다시.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수고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일 안 하면 여러분 다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다 키우십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다 키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시고 그곳에 세우셔서 내 영을 그분이 강력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생명력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생명력이 큰 만큼 우리 안에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생명력과 기쁨은 비례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약해지면 여러분 안에 기쁨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생명력이 어느 정도일까? 내 안에 생명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생명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력은 어느 정도일까를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별로 기쁘지 않아. 기뻐하는 순간보다 기쁘지 않은 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력이 현재 여러분의 삶을 감당할 만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생명력이 현재 여러분의 삶을 감당할 만큼 강하면 기쁠 수 있어요. 그 생명력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들이죠. 그 계획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 처리되는 거죠. 어디에서? 아이성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성을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들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오늘 우리의 시간 안에서 계속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적용하는 거죠. 이미 내가 죽었다는 걸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왕일 수 없다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쓰레기들이 다 처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에 왜 불만과 불평과 불신과 또 대적과 배역과 이런 여러분 것들이 우리 안에 왜 있어요? 왜 있어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히 맡기지 못하겠고 내가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감정의 쓰레기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처를 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베델과 아이 사이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물론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아이 바로 옆에 베델이 있어요.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은 항상 베델과 아이가 항상 붙어 있는 하나의 단어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베델과 아이는 하나인 거예요. 즉 오늘 우리는 항상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아이를 계속 정복하고 진멸하고 그 왕에서 왕으로 타는 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의 삶 안에 무엇을 지어가는 거죠?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왕노릇 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그 아이성의 왕이 내 인생에 만들었던 모든 육신의 쓰레기들을 다 진멸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8장에 처음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콰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한글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 여호수아 8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아이성이 처리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어디에서 만나느냐? 비전은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비전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육신이 처리된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육신을 쓰레기로 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육신을 마치, 세상은요 육신을 대단하게 다루잖아요. 세상은 육신을 인정하고 박수치고 육신을 장려하고 심지어 육신을 숭배하잖아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 세상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교회도 세상처럼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에 박수치고 심지어 육신을 숭배하기까지 하면 그 교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뭘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뭘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그 교회 비전이 있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교회든 우리 교회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들 볼 때 그래,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 우리 교회 비전 없어. 뭘 보고 여러분 판단하실 겁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저 교회 비전이 있어, 저기엔 비전 없어, 여러분 뭘 보고 판단하실 거예요? 저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비전이 있어, 사람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어. 저 교회는 헌금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전이 있어. 아니면 저 교회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전이 있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비전은 거기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비전을 볼 때 그 교회가 비전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이 얼만큼 처리되었느냐는 거죠. 그 육신이 얼만큼 십자가에서 처리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흠모하며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하며 그 십자가를 나에게 영광으로 삼으며 그 십자가를 소망과 능력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예요. 그 교회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랄 때 똑같은 거죠. 우리 자녀가 비전이 있어, 우리 자녀는 비전이 없어. 뭘 보고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 똑똑해, 머리가 좋아, 성실해, 공부를 잘해. 여러분, 이런 건 가지고 얘가 성실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얘가 꿈도 뚜렷하고 당내 희망도 분명하고, 그러니까 얘가 비전이 있어. 그렇게 보시나요? 그건 세상 부모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세상 보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 아들은 정말 비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서 너는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비전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보는 관점이 뭐예요?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잘 나오고 성실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러면 다 비전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예요? 우리에게 비전은 하나예요. 내가 이 자녀를 얼마나 신앙으로 양육하는가. 그리고 비전은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의 비전은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를 말씀과 기도로 그를 양육하고 있으면 그 자녀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그를 양육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 성실하고 성적이 잘 나와도 비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아이가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는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공부가 얼마나 잘하는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비전을 두지 말고 그 아이가 우리의 손 안에 있을 때는요, 부모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있을 때는, 손 밖에 있을 때는 이제 그의 신앙이 그의 비전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그 자녀에게 그 육신을 처리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고 그 십자가를 자기의 생명으로 삼고 그 십자가를 자기의 소망으로 삼을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손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자녀의 재능이나 머리나 지능이나 성적이나 이과 상관없이 이 자녀를 통해서 비전을 보는 거죠. 그게 부모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 애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애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자녀의 능력에 기대하거나 능력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능력에 실망하거나. 여러분, 나는 우리 자녀 믿어. 뭘 믿어요? 솔직히 뭘 믿어요? 나는 우리 자녀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게 우리 부모의 믿는 부모의 진정한 믿음이 되죠. 나는 우리 자녀를 믿어. 아들 내가 너 믿는다. 딸 내가 너 믿는다. 뭘 믿어요? 너의 성실함을 믿는다. 너의 지능을 믿는다. 너의 재능을 믿는다. 그건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자녀가 오늘 우리의 손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자녀를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도록, 그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그저 부모 태어나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부모 손에 이끌려 교회 다니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인이 되었고,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종교인 말고 정말 자기가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영접한, 의외로 여러분 부모 따라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 아니면 그냥 어릴 따라 친구 따라 나온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나하고 잘 맞아서 적응이 잘했을 뿐이지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가 나하고 잘 맞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어쩌다 보니 교회가 나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나하고 잘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 즐겁고, 그렇게 오래 다니다 보니 교회가 내 삶의 일부가 돼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그 경향성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진 적이 없다면 진지하게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앞에서 인격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성의 왕이 십자가의 그 나무에 달려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쓰레기가 나와요. 계속 육신의 쓰레기가 나요. 그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채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양육할 때 반드시 오늘 우리의 자녀들 인생 안에 하나님을 인격으로 뜨겁게 만나는, 십자가를 체험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고 그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영적인 그 중생의 사건. 진짜 여러분, 요즘은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실례였어요. 그 정도로 거듭남에 대해서는 분명했거든요, 확신이. 근데 요즘은 그런 질문 안 하죠.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나요? 이런 질문 잘 안 하죠. 네. 지금은 그런 질문들을 더 좀 기분 나쁘더라도 여러분 더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진실로 거듭나셨나요? 이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거듭난 자녀가 되도록, 진실로 중생한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종교인 만들지 마세요. 큰 죄악이에요. 우리 스스로 종교인 되는 것도 큰 죄악이고 우리 자녀를 종교인 만드는 것도 큰 죄악이에요. 그리스도인 되시고 그리스도인 되도록 양육하시고, 우리 교회 교회 학교의 교육의 목표는 무조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빨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라.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라. 그래야 그 아이들이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을 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그림이 무엇인지 산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구나. 보는 거죠. 에발산과 그림산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비전들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잘 처리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육신이 다 처리된 그런 교회는 어렵겠죠.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육신이 천이 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로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교회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야망으로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면 다 야망은 다 다른데 그게 다 갈등하죠. 왜냐하면 나의 야망은 저 사람의 야망을 침범하는 것이고 저 사람의 야망은 나의 야망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그림을 그리는 도구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의 몫으로 우리 자리에서 그 그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쓰임받는, 그게 섬김이잖아요. 섬김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비전을 내 자리에서 나를 세우신 내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죠. 그게 사역입니다. 그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 규모나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거기서 비전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육신이 처리될 때 하나님의 내 인생 안에 계획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긍휼이 정말 한이 없으시고 나를 항상 불쌍하게 보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 자신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잘 모르고 우리에게는 뭐가 더 많아요? 욕심이 더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면서 욕심은 많으니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로 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욕심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줘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제서야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왜 안 주셨는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신 거였구나. 그때 알면 좋은데 꼭 지나고 알죠?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 육신이 처리될 때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베델과 아이 사이. 우리는 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이를 진멸하며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안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더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